할렐루야. 오늘은 경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요 기도회 자녀 교육 시리즈 설교 5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세상과 똑같이 죄악과 허물 속에 그러한 죄의 빚진 자로서 또한 죄의 종노릇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능력으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 똑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고백하며 낙심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시험과 환난 속에 똑같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비추는 자들, 세상의 빛이 되는 자들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이며 또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속히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또한 디모데가 이제 목회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가서 이 디모데에게도 귀한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또한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계속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도움의 요청이 계속 오자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 에베소 교회 당장이라도 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지 못하게 되자 먼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바로 디모데가 목회자로 성도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또한 에베소 교인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먼저 보낸 것이죠.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죽기 몇 년 전에 쓴 그러한 서신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가장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 전에 2, 3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건 역시 그가 죽기 얼마 전에, 한 3, 4년 전에 쓰여진, 그가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또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후에 쓰여진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의 전후서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동안 경험한 모든 것,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한 모든 것을 이미 다 경험하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지, 어떻게 성도들이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목회자가 또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내가 가지 못하지만 너희에게 바로 성령의 은사가 있고 또한 디모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무엇인지,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경건의 비밀을 안다고 한다면 너희가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바로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움으로 경건의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죠. 여러 가지 사정이 우리도 잘 알고, 또한 그들의 삶이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정말 기성세대와 그 차이점 속에서 교회 안에서 오히려 기성세대의 그러한 불합리함을, 또한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잘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어렸을 때는 주님을 믿었지만 이제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과연 진리가 교회 안에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또 양육하여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것은 모든 건축물은 이 기둥과 터가 있어야 됩니다. 터가 없이 바탕이 없이 세워지는 건축물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어떤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아무리 1층짜리라고 해도 지붕을 덮기 위해서는 기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건축물은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바로 기둥과 터와 같은 건축물의 기둥과 터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비록 기둥이 조금 상처날 수 있고 조금 녹슬 수 있고 조금 썩을 수 있겠지만 그 썩은 기둥, 그래서 우리는 기둥이 필요 없다. 기둥을 다 무너뜨려 버리면 그 건축물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공동체에 정말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흠이 있을 수 있고 불합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된 제단이지만 사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고 수리하고 또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해서 그 기둥을 무너뜨려 버리면 하나님의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파되는 곳이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가지 않는다. 교회가 뭐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적어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자녀들이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선포되기 위한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것을 새롭게 하고 그것을 수리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가 꼭 필요하다. 우리 디르몬 교회도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있으나 없으나 만약 이 지역사회에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교회가 있는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어렵고 아픈 이웃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회가 지금은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몸된 제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위한 교회, 그러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바로 경건의 비밀이 실천되어지는 교회, 경건한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찾으며 또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진리와 기둥이 되는 교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경건한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바로 경건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떠한 의미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갔을 때 우리는 경건한 삶, 다시 말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경건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살았던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 예수님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을 다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경건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5가지로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그 경건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인데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경건의 그 근본,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알았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갔을 때, 예수님과 따라 살아갔을 때 바로 우리는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6절에 보면 첫 번째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지만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경건의 근본이며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 삶이 따라가야 되고 붙잡아야 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에 바로 내가 직접 가지 못할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내는데 바로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무가치하고 나는 버려졌고 그냥 이 삶 되는 대로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고 또한 이 경건의 삶을 살려고 애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바로 자기와 동등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중한 존재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또한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으셨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한 예수님이 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단들이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당시에도 이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 이것이 성령으로 보여졌다는 것,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주님을
따라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 또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확신,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그 감동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그 감동을 통하여,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 간구할 바를 알게 해주셔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증거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경건하다, 나는 교회 잘 나오니까 빠지지 않으니까, 나는 성경을 많이 하니까,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의 의롭다 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해 보면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 언제나 천사의 함께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그 사실을 요셉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목자에게 알리고, 또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시험을 받을 때도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도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곳곳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바로 천사의 함께함을 경험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승천하실 때도 천사의 그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고 인간은 하나님이 되셨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 천사들의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천사와 동행함을 통하여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이고, 그리고 천사들도 예수님을 보는 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봤는데, 우리도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보고, 또한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천사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다, 이 말은 바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보았듯이 천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을 본 그 순간에 우리도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임을 바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고, 내가 정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경건의 중요한 의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분은 만국에 전파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또한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세상에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 만국에게 전파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땅을 왜 살아가느냐,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한 증인으로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땅 끝까지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다. 경건의 삶이라고 해서 가만히 기도만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익만 취하고 그런 것이 결코 경건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삶,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치열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고 하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그 삶이, 증인된 삶이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진리 되시고 또한 기둥과 터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갔을 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믿음 바 되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듯이 우리도 증인의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마지막 때에 부활하며 또한 이 땅에서도 부활의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 진정한 주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경건한 삶이고 이 경건한 삶을 우리가 함께 권면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경건의 삶이고, 그리고 그 삶을 함께 권면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며 나가는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이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세우신 주님의 진리의 터이며 기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또한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경건한 삶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경건의 그 자체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경건의 삶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교회가 필요 없고 정말 복음이 필요 없고 예수가 필요 없는 삶, 그러한 헛된 삶,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